요한복음 14장에서 내면의 실제적인 세계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전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것. 단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가 어떻게 지어지게 되고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내포되어 있는 그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선 15장을 가기 전에 14장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면의 실제적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새 언약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세상과 나누어진 체결된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못 가요. 그럼 여기부터가 출발인 거예요. 그동안 언약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뭐 권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기타 그런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예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70명,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병도 낫고 부유해지고 각종 혜택도 많이 받았어도 결국 새 언약에 임하게 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과 언약을 치러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우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 내 살을 너한테 주겠어. 이거예요. 근데 그 살은 우리가 있는 이 육체 내추럴 바디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인간의 언어는 없어요. 구성물? 우리가 표현하면 구성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몸이 뭐로 구성이 된 거예요? 살로 구성된 거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70~80%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여러분 물이 구성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고 나 물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물만 쭉 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런 것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알면서도 자꾸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물로 이루어지고 이런 살로 이루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 영생하는 스피리추얼 바디인 몸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건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스피리추얼 바디의 몸만 가지고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입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죄가 없어야 돼. 새로운 몸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죄를 갖다가 없애줄 수 있기 위해서는 뭘 마셔야 돼요? 내 피를 마셔야 돼요. 근데 이 블러드가 뭐 드라큘라가 먹는 피가 아니라고요.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셨던 십자가의 그 믿음,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걸 너희들도 뭐해라? 마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체의 몸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언약의 잔을 나누신 분이라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 세계에서. 그리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하냐? 제자들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몸과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내 피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제자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아파트 계약할 때 여기다 사인했어요. 인주 꾹 찍고 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인주 꾹 찍고 이렇게 찍고 뭘 가져요? 계약서를 가지고 있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계약이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가 없어. 그럼 새로 만들어서 위조하면 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예수님과 계약한 제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약서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예수님이 자기의 스피리추얼 바디를 줬으니까 그 계약을 받은 사람도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몸을 받겠어요. 또 예수의 피를 내가 마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성립이라고요. 그게 새 언약을 치른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그 다락방에서 이런 어떤 의식적인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눈 게 본체가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15장에 뭐가 되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 14장에 나눈 언약의 그 모형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도 그건 뭐가 되는 거냐?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진짜 뭐 해야 되냐?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체, 스피리추얼 바디로 나는 살겠습니다. 스피리추얼 바디를 제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해준 그 언약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완성되는 게 아직도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몸을 나누는 게 도대체 뭐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그 죄를 씻는 그 피가 뭐야?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아는 내용이 바로 공회 앞에 잡혀서 눈 크게 뜨시고 공회 앞에 잡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와요. 재판 과정에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어요. 그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내용, 컨텐츠라고 보면 돼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네가 헐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네가 세운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 몸일까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몸에 대한 걸 헐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스피리추얼 바디를 여러분 못 믿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허는 거예요. 이 성전, 사람이 만들어서 태환이가 된 거죠. 태환아, 그치? 엄마 아빠가 만들었잖아, 너를. 근데 엄마 아빠가 만든 너 속에 가려진 하나님이 만든 너의 그 본연의 모습을 네가 못 깨닫는 이유는 네 겉이 있는 엄마 아빠가 지은 그 몸이 안 헐어졌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튀어나와야죠. 바리새인들 니고데모처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나보고 죽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죽어?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근데 죽어야 돼요. 그 비밀도 알려드릴게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한 번 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없어. 이해 갔습니까? 결국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리고 그 죽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지은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헐리는 거예요. 그냥 헐려지는 거야. 근데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헐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애통해, 아이고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바디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듣지도 못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내면의 실제적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배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니 나 왜 이렇게 안 믿는 눈빛이지? 나는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죽어요. 아니 내가 안 죽는다고 하는 게 웃긴 거예요. 좀 섞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지금 한 80대는 많이 사셔야 10년이에요. 진짜. 그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좀 죄송하지만. 근데 100년 살 것 같이 산다니까? 100년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막 보내. 그러지 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100년 사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은 병에 노출되기 쉽게 바뀌었고요. 특히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황사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 여러분. 맨날 먹고 살잖아.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흡기 질환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 젊으니까 나 10대니까 나 20대니까 사고 안 날 것 같아서 뭐 신호등 안 켜졌는데 그냥 걸어 다니고 들이다 술 먹고 술을 60박스를 먹었대나?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야, 대단. 60병이냐? 60박스 너무한 거지? 그래서 못 먹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먹다 보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난
그걸 왜 그럴까요? 내가 죽는 것, 그 사람은 죽기 위해 그렇게 먹을지 몰라도 내가 죽는 것을 인식 안 하고 사는 그런 거짓 속에 살아서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피리추얼 바디를 여러분에게 드러내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스피리추얼 바디를 드러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 의지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지. 내가 나는 왕이야. 난 십자가에 올라가도 나는 다시 살아났을 것 같으니까 난 죽어도 돼. 이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제일 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가 되냐? 인간이 지은 그 성이 헐어지면 다시 어떻게 되냐?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을 짓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나누는 거냐? 언약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포도주를 나누는 건 뭘까요? 포도주. 우리가 이 포도주의 의미를 막 이렇게 십자가와 결부시키면 막 고통을 잊으려고 먹는 거, 혹은 막 블러드, 막 피 흘리는 거,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뭐냐면 영광 받은 자가 나누는 거예요. 영광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됐을 때 그 증명됨으로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나도 언약을 이뤘고 당신도 언약을 이뤘고 우리는 하나야. 그 의미가 바로 뭐가 되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기에 답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 많이 하시거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물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물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동일한 일들을 경험을 하겠죠. 그런데 그 동일한 일들은 결국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뭐냐? 네가 칭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우리가 뭐예요? 해! 아멘! 바로 내가 그니라. 예수님처럼 아멘!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잔을 마시면 영광이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묻는 물음들이 오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고양이가 많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그 고양이를 못 보다 콱 썼어요. 그러더니 여기 이사 온 사람인데 저한테 창문을 내더니 얼굴이 이미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눈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고양이를 묶어놓으시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근데 고양이를 좀 묶어놓으시면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싸우는 투로 고양이를 묶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나는 못 찾았걸랑 아직. 걔가 어떻게 할지 답을 찾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지. 근데 답을 못 찾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사 오셨어요? 이제 화제를 돌린 거죠.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이사 오셨냐 그랬더니 이사 왔다면서 조금 꺾이더라고. 이제 내가 원주민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한 거야. 좀 꺾이더니 고향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천천히 다니세요. 그랬어요. 아니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제가 고양이를 묶어놓고 고양이를 없애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못 죽여요 저는.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세요 라고 이제 2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어떻게 대응했겠어요? 아니 여기 집 앞 이거 보이지도 않냐고. 내가 여기 길 가다가 차 와가지고 몇 번 빡치게 할 뻔했는데 당신 이사 왔는데 이렇게 다녀도 될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여기 사는 원주민, 그냥 원주민에 대한 나로 살면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선 나는 목사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경지까지 제가 올라가면 그게 고백의 단계까지 보면 기도해서 고양이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 포도주의 언약은 뭐냐면요. 그 내용의 실체는 너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너가 누구냐의 질문 우리 맨날 받아요. 우리 특히 아이들
이렇게 잘하면 어머니들 느끼잖아요. 내가 도대체 뭔데 네 똥 치워야 되지, 네 기저귀 치워야 되지, 내가 진짜 죽도록 일해가지고 너 벌어 먹여야 되는데 너는 인사도 안 하고 자빠져 잠만 자고 안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럴 때 느끼는 게 나는 뭐야? 자꾸 이런 거 보려면요. 나는 엄마야? 나는 직장 워킹맘이야? 아니면 나는 뭐야? 이것들. 근데 다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바디 예수님과 언약상에 있는 여러분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고 사인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정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묻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뭐 대놓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안 묻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 원집사님도 묻잖아요. 어떻게 물어요? 아드님이 이제 가잖아 군대에. 그러니까 자꾸 물음이지. 어떤 물음? 아유 이놈이 잘할 건 맞아. 잘할 건 맞지만 왠지 마음이 짠하고 이거 가가지고 또 얼차례는 안 받는 건가? 아니면은 얘가 물론 믿는 가운데서 막 생겨요. 이런 게 엄집사님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언약자들에 대해서. 너가 누구니? 그럼 엄집사님이 대답을 하죠. 대답을 했죠. 너는 잘 군대 생활 할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인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내가 언약에 체결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성전이 헐리고 육체가 지은 성전이 헐리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정체가 뭐냐? 이제 와서 십자가 앞에 목도했을 때 내가 죽음이라는 것 혹은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되고 수치스럽고 하기 싫고 머리 막 멘붕가 왔던 그런 문제들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질문은 뭐냐?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 기도하죠. 말씀 보죠. 교회로 오죠. 예수 그리스도께 눈물로 간구하죠. 그런데 그런 게 맞닥뜨려져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고백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들로 나가죠. 산으로 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죠. 통장에 있는 잔고세 해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내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의 시간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구속사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구속사를 하셨어요.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것.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천지창조부터 진행됐고 앞으로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를 어디에? 불못에 던지는 것 또한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그 일만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일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냐 안 깨닫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사의 참여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못 깨달고 하면 구속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갈 뻔한 친구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전에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힌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 문 밖에 있다가 3번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잠깐 넘길게요.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드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언약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것. 베드로는 분명히 언약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1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한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저녁에 했는데 그걸 홀딱 까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언약을 언제부터 깐난아길 때 들어볼 수도 있고 내가 의식하지 않았어도 미디어로 본 적도 있고 책으로 접한 적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들은 적도 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홀라당 어떻게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었다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태초부터 구속사를 계속 하시는 게 그분의 일이라면 세상은 그 구속사를 뭐하는 것 가리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51%의 구속사에 참여한다는 그 의지만 보이면
49%의 우리의 구속사를 가리는 세상과 동무하지 않아요. 단 2% 차이야. 그러니 얼마나 쉬운 거냐고. 2%, 50%, 100%라는 게 아니라 구속사 쪽으로 그냥 아주 0.0000만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면 구속사에 해당하는 그 영광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0.0000들을 내 의지를 어디다가 세상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구속사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실체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것? 스피리추얼 바디를 나누고 그의 블러드 피를 나누면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성전을 헐리고 영광의 몸으로 죄를 씻기는 그 상징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정말 세상의 실체일까? 우리가 여태껏 봐왔던 저런 모습들이 세상의 실체일까? 아, 이거 과학적인지 모르겠지만 현서야, 빛이 없어. 너 뭐 볼 수 있니?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없어서 볼 수 없는 게 사물이 없는 거예요? 사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물은 그대로 있는데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이 사물에 반사돼서 우리의 눈으로 오죠. 우리의 눈에 수정체를 통해 가지고 반사된 상이 카메라처럼 우리 이 시신경으로 해서 머리에 맺히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의 세계도. 그러면 영적인 내면의 실제적 세계는 거기 많아요. 거기도 많아요, 존재들이. 그런데 빛이 없으면 내면의 실제적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야지만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구속사를 방해하고 가리는 걔네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봤더니 15장에 쭉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 구속사를 가리는 세상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의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시기예요. 뭐라고요? 시기. 아니 누가 시기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 쳐. 기분 나쁜 일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양이 아까 얘기를 나왔지만 이건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고양이를 많은 사람들이 다 가다가 빵빵거리고 고양이를 묶으라고 한다면 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오면 그냥 차를 세우죠. 갈 때까지. 아니 그럼 고양이 바꿔. 뭐로 바꿔? 노루로 바꿔. 노루가 지금 길을 건너면 노루한테 빵빵 될 거예요? 노루가 건널 때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또 뭐 내가 좋아하는 동물 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있을 땐 안 죽인다고 사람들이. 근데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딱 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을 보면 막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야. 시기예요. 그게 시기예요. 왜? 야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왜 니들은 이렇게 여기 내 길을 가로막냐. 이것이 그 사람의 바쁨이나 그 사람의 캐릭터나 그 사람이 뭐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로 그거는 시기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나요? 맞아요. 성경에서 밝힌 것은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기 위해서 시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누구?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계에서는 그게 드러나요. 겉으로. 그게 뭐냐? 시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예수의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시기한 거야. 왜 너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았냐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모르는 말씀을 아냐는 거예요. 왜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너는 우리가 가진 권력에 복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야. 그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기예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회사들, 기타 등들 잘 보면 그 근원적인 것들, 그 원리는 뭐다? 시기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뭐 대처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아니 세상에 그 악한 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그 시기라는 걸 없앨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놓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 구속사를 막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이용을 당한 건데, 그 시기의 출처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다? 세상, 악이 되는 거죠. 자기들을 멸하게 만든 그 악이 그냥 대제사장들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 형태를. 두 번째, 구속사를 막는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면 무리를 충동해서 그래요. 충동이에요. 뭐라고요? 충동. 창세기를 보면 뱀은 시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충동한 거예요? 아담을 충동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이 일어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자꾸 막 이렇게 잊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충동질 당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그 충동은 누가 하는 거냐? 악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가 만약에 막 미안해 예를 들게 방청소를 막 안 했어. 방청소를 막 안 했는데 만약에 우리 장집사님 화가 확 났어요. 그거는 사랑이가 방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냥 방청소를 안 했을 때 그럼 맨날 화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방청소가 안 했을 때 맨날 화가 난다면 방청소 안 한 게 그 원인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땐 청소를 안 해도 아이고 내 딸 쭉쭉쭉쭉쭉 한다고. 근데 아니 어쩔 때는 다 넘기는데 어쩔 때 그것 때문에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정체가 뭐냐? 충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데 결국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나의 정체성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갖가지 세상의 바람들이 일어나. 사람이 제일 많겠지. 아니면은 뭐 외부적인 어떤 차.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드 배치, 이것도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충동질하는 거잖아요. 뭐가? 여러분님 그거에서 고민해봤어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몇 날 며칠 막 머리 막 하고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막 그런 거 안 하고서는 왜 여러분들이 막 말을 막 한다면 여러분은 충동질 당한 거야.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어떤 진영이든 충동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연구하고 결과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내 인생도 결국 구속사를 가리는 충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충동질 당한 이 무리들이 뭐 했던 무리들인지 아니? 태아나? 며칠 전만 해도 나무 꺾어가지고 나무 꺾어가지고 자기 옷 바닥에 깔아서 호산나 다윗의 주여 호산나 다윗의 주여 이렇게 환영했던 애들이라니까. 이렇게 환영했던 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변한 게 아니라 충동질을 당한 거예요. 아담도 태어날 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충동질을 당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캐릭터를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을 자꾸 흔드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정말 걔 때문에 내가 흔드는 건가? 그게 아니라 세상의 구속사를 막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막는 그 충동질의 근원은 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왜? 십자가 앞에 목격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상의 특징, 세상의 구속사를 막는 특징은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만족이에요. 만족. 이거 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뭐가 세상의 만족 뭐예요? 이 만족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게 끝나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더 확인해보고 싶지만 이 만족이라는 거, 누구의 만족? 목사님의 만족, 누구의 만족? 와이프의 만족, 누구의 만족? 선생님의 만족, 누구의 만족? 누구누구의 만족. 이 만족을 위할 때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되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웃기잖아요. 빌라도는 원인을 알아. 누가? 대제사장들이 왜 쟤들이 저러는지 안다니까? 쟤네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한 것도 알아.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뭐 한 것도 알아요. 충동질한 것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는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빌라도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누구의 만족하는 것까지 결정을 내리냐? 무리들의 만족하는, 그러니까 무리들의 만족은 누구의 만족이에요? 빌라도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죽여.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아유, 귀찮아. 아이, 몰라, 아유, 몰라. 어려워, 아유. 아유, 몰라,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 아유,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사는 게 쉽나? 아유, 어려워. 아니, 저렇게 정도 하면 돼. 목사님도 저렇게만 하래.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된대. 아니, 그렇게만 하고 살겠지.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한다니까. 그럼 그 만족은 뭐냐면, 시기의 원인도 알고, 충동질의 원인도 아는, 거짓임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속사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재밌어하고 얘네들이 아직 효과가 높은 게 이 만족이에요. 이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까지 안 간다니까요. 예를 들어봐요. 내가 너무 아팠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픔으로 더 기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팠는데 그렇게 기도 이틀을 했는데 좀 힘들어. 안 하다 했더니 허리도 아파. 입도 아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야, 이 약 되게 좋대. 이 약 좀 먹어보래. 약을 먹어봤어. 어메 효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너무 좋아진 거야. 뭐 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 약을 먹은 상태의 만족. 그럼 더 이상의 기도는 없어요. 더 안 해요. 그게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향하러 가는 것들을 막았던 것들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왜 여태까지 못 갔냐라고 만약 못 간 분들이 있다면 그 원인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태초부터 구속사는 계속 진행됐는데 왜 못 갔냐? 그러면 시기도 아마 이제 시기는 알 거야. 아니 나 그런 놈하고 안 어울려. 난 교회 갈 거야. 충동질. 에휴 너 혼자 해. 너 혼자 당구장 가. 너 혼자 뭐 술 먹고 놀아. 여기까지 해볼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걸린 게 뭐다? 만족. 에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여기까지 목사님도 이렇게 하니까 까지. 그래서 구속사에 동행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운 구속사에 대한 진리는 바로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누가 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으셔가지고 이제 매달린 거예요. 매달렸더니 자 이것이 왜 진리고 이것이 왜 생명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인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할게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내라는 건 예수예요. 예수,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31절에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 부모는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성도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하고 목사가 성도를 구원하고 다 구원해도 누구는 구원 못해요?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남도 구원해주고 자식도 구원해주니까 나도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내가 구원 못해. 여러분 자신 구원해봤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타인을 구원했지만 본인의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예수 혼자 죽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처럼. 근데 예수가 내려와. 그러면 수백 명 죽는다니까? 수백 명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왕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왕이 다시 내려와. 그럼 그 왕이 가만 내비두겠어요? 다 죽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인류는 뒤져요. 인류에게 구원은 없어요. 이 귀한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구원은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구원도 없어요. 그분이 내려오시면. 왜? 한 방이면 끝나요. 한 방이면. 여러분이 몸이 뭐 튼튼한 것 같지만 차 사고 한번 빡 나면 그냥 저로 튀고 날아가잖아요.
한 방이면 끝나요. 이 세상 멸망하는 거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노아 때만 예를 들면 3일 밤낮으로 뭐하면 비만 내려도 다 죽어. 이거 비 내리는 건 조금 뭐 저기 차는데 시간 걸리지. 불나봐. 화산 다 불 날 수 있잖아. 밑에 거식 있잖아. 마그마. 걔들 다 터뜨려가지고 아니 막 다 틱틱틱 탠다면 그냥 끝장나는 거 너무 쉽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생명의 기회, 새 언약을 더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단 한 명도 죽이시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없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다 죽는 거예요. 지난 일을 한번 개인적으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비고비 고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비고비 유혹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다못해 조금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아프고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것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운 좋다고 생각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비고비들을 넘기고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냐? 예수님도 내려와서 나한테 침 뱉었지 이 자식아, 나한테 뭐 했지 이 자식아, 할 수 있어.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 침 뱉은 애 얼굴 따기한테 때리고 나한테 욕한 애한테 나 하나님 아들이거든 해가지고 칼 한 번 휘두르는 것보다 그분이 더 좋아하고 그분이 해야 되는 걸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그대로 있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외연의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뭐 문 하나 이렇게 뚝 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렇게 무던히도 나를 고생시키고 나에게 심란하게 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고질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는 애초부터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하나님이 내면의 실제적 세계의 주관자가 외연의 세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끓은 거예요. 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올린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세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망의 세계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사망의 세계가 있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그 모든 곳, 그가 나타나는 곳, 그가 제자들을 만나는 곳, 부활하는 곳, 그 모든 곳에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려나? 저랑 우리 오빠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우리 오빠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걸 어떻게 왜 사이가 안 좋냐 보면 어렸을 때는 저희 오빠가 저한테 무시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무시한 건 아닌데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긴 뭐 왜야 부모님이 날 더 사랑했나 보지. 그런데 이제 어릴 때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오빠를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조금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 될 때가 있었걸랑요. 근데 오빠는 이제 점점 잘 되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오빠가 잘 사는 것 같고 동생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나를 뭐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같이 뭐 술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여행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명절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는 시기, 그 다음에 충동, 만족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뒤틀린 관계들은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저희 오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그냥 다 사라졌어. 그래서 서스림없이 얘기하고 뭐 만나고 옛날보다 더 존경해주고 존경해주는 이런 언어 같은 거 사용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들인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배당했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있으면 우리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리시던.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 다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그래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뭐 자존심 상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없어.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못 느껴. 그냥 왠지 기뻐, 좋아. 사람이 진중해져. 진리 안에 거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나를 찾는 사람들은 뭐 변한 것 같아. 뭐 이상해. 어디 가서 뭐 배우고 왔어? 아니면 뭐 좋은 일 있어? 돈 많이 벌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 나는 어제 사는 거랑 똑같은 돈 가지고 살고 있고 먹는 것도 어제 먹는 거랑 똑같이 먹고 있고 근데 내가 변한 거야. 그 근본적인 비밀이 뭐냐? 여러분의 삶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평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면 내가 혼자 살려고 기쓰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 죽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죽어. 여러분의 이 땅에서 떠나가고 안 떠난 건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그 맡기는 것에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뭐라고 말해요? 칭송받을 자의 아들이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럼 뭐가 돼요? 나도 칭송받을 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던 100년을 살던 칭송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